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헤롯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하죠. 헤롯은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헤롯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하지요. 헤로디아도 빌립과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새롭게 합친 것입니다. 이 부덕한 일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 일로 전쟁이 일어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음에도 아무도 그 죄를 지적하지 못하지요. 요한이 헤롯의 부도덕함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헤롯은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됐지요. 헤로디아는 교묘하게 헤롯이 요한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듭니다. 결국 요한은 살해되고 끝나는 줄 알았지요. 예수님이 일어나 사람들을 모으고 영향을 끼치게 되자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2절에 말씀하죠. 그는 분명 죄의식을 가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멸망의 길을 가지요. 이처럼 우리도 회개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쏟아 놓으면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양털같이 희게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지요. 죄 없다 하십니다. 오늘도 생각나고 또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 충분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죠. 3절 4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지요. 그의 죽음은 헤롯이 연 파티의 쇼가 됐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들이 지배합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주장이 동조하지 않으면 죽임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이 세상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지 않은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경건한 삶 살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환영받기를 포기해야 되지요. 오히려 핍박받고 배척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견뎌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했죠. 15장 19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말씀합니다. 누굴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요.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인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이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이릅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새로운 한 주 첫 출근하는 월요일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편한 길, 좋은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 2, 3 기도로 나갑니다. 한 주간도 계속해서 1, 2, 3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선교사, 교회와 교우들,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이 국난의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앞에 없으면 고백드릴 겁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위해 소망하십니다. 예수 열방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이루다 주님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소리 예수 원소리 예수 영원한 주님 땅에 이치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잖아요 우리 위해 죽으시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평강의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님